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앞에 큰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그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믿음이 쫄아진다고 하죠. 작아집니다. 아니면 두려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정지되어 버리는 그런 어떤 뭐랄까 위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은 큰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믿음은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제가 그 큰 믿음의 의미를 말씀할 건데 뭐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그런 내용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 인격체 혹은 눈에 보이는 이 생물체, 사고하는 생각하는 이 어떤 자아, 이게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또 사라지는가. 그래서 나는 그런 생성되고 살아가면서 사라지기까지 많은 경험들을 할 것이고 많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통해서 실망도 좌절도 아픔도 분노도 문제도 겪으면서 또 당하면서 또 아파하면서 하나씩 눈이 벗어집니다. 생각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한계치의 지혜의 팽창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큰 믿음, 즉 인생의 비밀을 알아가게 돼요. 그 비밀을 아는 자, 그 비밀 속에서 나를 큰 성숙으로 또 온전함으로 이렇게 키워간 자, 그 키워간 자의 영적인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큰 믿음이라 그럽니다. 막연히 내가 뭐 할 수 있다, 난 할 것이다, 해낼 것이다 이런 어떤 구호와 같은 외침과 같은 어떤 열망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멘탈이고 뭐랄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저력이죠, 경험들이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돌아보니 그것 또한 그때 놀라게 했을 뿐이었고 나를 아프게 했을 뿐이었고 실망시킨 것 같이 느껴졌으나 돌아보니 별거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큰 성숙, 여유, 너그러움 그리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멘탈, 이게 큰 믿음이죠.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심리적으로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꿈을 꾼다 할지 혹은 또 어떤 비몽사몽이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른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경험들을 한두 번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고 또 수시로 해본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꿈을 꿨지만 많은 꿈을 꿨지만 어떤 경험들이 있지만 이건 특별하다, 이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저도 한 두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고요. 또 뭐 유사하게 그 개꿈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건 개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생하게 그게 떠나지 않냐는 그 기억되고 소환되어지는 어떤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뭘 내게 알리고자 또 깨닫게 하고자 그런 것들이 내가 체험되어지고 느꼈을까 경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것은 내 의식의 변화, 어떤 존재의 어떤 성숙을 위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보니까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책이었어요. 방법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면 뭐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아서 내게 그런 신비한 경험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우쭐함에 빠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걸 아시고 성경을 근거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어떤 신비 체험을 할 때, 어떤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할 때 무언가가 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앞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네가 쫄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것으로의 신비 체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지금 반포집 사다 도망가다가 이제 장인어른이 추적해서 와서 좀 우여곡절 때 만나서 뭐
거짓말로 이래저래 자기들이 어떤 포장술로 뭐 좋게 축복하고 보낼 것인데 왜 그렇게 반번쯤을 쌓았냐, 서운하다. 또 장인어른이 자기를 끝까지 포장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뭐 당신이 나에게 속인 것이 한두 번이냐, 나를 얼마나 왕따시켰냐, 재산 증식하는 나를 노예로 썼을 뿐이 아니라 나를 너무 무시했지 않느냐.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도심으로 인하여서 내게 큰 부를 주셨고 또 자녀도 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또 환상 중에 나를 인도하셨던 걸로 인해서 내가 가게 됐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 라반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빌미를 잡아서 야곱의 어떤 재물 혹은 야곱을 지어가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계략이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해서 라반은 뒤로 그걸 삭히고 축복 아닌 축복을 하죠. 언약을 약속을 서로 침범하지 말자, 해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돌무적의 약속을 하고 난 뒤에 라반은 정작 약속했던 대상자인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냐고 입을 맞추지 않냐고 자기 딸들과 손자들에게만 입 맞추고 돌아서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끝까지 그의 속내를 보여줬던 그런 어떤 서로의 갈림길에 헤어짐에 난 뒤에 야곱은 고향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의 고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태어나는 태자리가 고향이 아니라 살았던 삶의 어떤 그 도시가 어떤 그 장소가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보좌 앞이에요. 거기서 보내심을 받았고 거기로부터 보낼 때 어떤 한 집안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태를 통해서 내가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와서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도리, 세상적인 풍설, 세상적인 어떤 철학과 같이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때가 되니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단순히 어떤 단골레 어떤 박수무당 혹은 뭐 점쟁이들이 주는 복을 이생적인 어떤 육신적인 복을 어떤 기름 회복을 해결받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점점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예수를 알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주면서 알아가요. 눈이 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후원의 은혜를 던져본 것, 예수가 나에게 원하신 게 뭔가 하는 것을. 많은 어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실패자들, 믿음의 어떤 이끌림을 받은 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눈이 띄인다 이거죠. 아, 나도 이런 경험을 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못난 짓을 했지. 그러면서 눈이 띄어가요. 너만 아니라 그들도 먼저 이런 경험을 했었고 하나님 알아갔다라고 한 것을 가르치는 것,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근데 모르는 이 수준 떨어지는 어린아이와 어떤 인식을 가진 자들은 와, 이들과 같이 나도 신비한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신비함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초월의 현상을 동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어린 소치죠. 뭔가가 생각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것을 경험할 때는 반드시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대해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물들이 고양이 주새끼 떼들이 꼬리를 막 어디로 도망간다 할지, 때 아닌데 두꺼비들이 때를 묻혀서 어디를 간다 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가 더 징조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게 신비한 어떤 체험이 있고 신비한 것이 보여지면 느껴지면 뭔가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야곱은 그런 섭섭함, 그런 서로 침범하지 말자, 유장된 그 언약을 축복을 하고 난 뒤에 자기의 고향, 아버지 집, 그 길을 가는데 장인하고의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고 형의 분노에 대해서 사죄해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그게 안고 가는 길이에요. 이 야곱이 가는 길은 그런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나로 인해서 슬픔을, 나로 인해서 아픔을,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용서, 화해, 문제 해결, 결자 해지를 하고 가야 된 것처럼 야곱은 지금
거기 자기 고향의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기망했고 형을 속였고 어머니는 혹시 살아계셨을까? 지금 어떻게 계실까? 모르는 상태예요.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있는 산적한 그곳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 이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하냐면 마하님 그래 마하님 딱.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하잖아요. 부류들이 큰 부류들이 두 부류 즉 이렇게 복수 여러 부류들이 있더라 이거죠. 한 무더기가 아니라 여러 부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마하나임 한 부류만 본 게 아니라 두 부류 엄청난 많은 부류를 내가 봤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용어는 마하님인데 마하나임 두 부류 많은 부류를 내가 봤다 그곳에 있더라. 영안이 띈 거죠. 어떤 신비한 초월의 어떤 상황을 본 겁니다. 엄청난 군대예요. 이 군대가 뭐였을까? 저 뒤에 보면은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자기를 죽일 것으로 알고 자기를 해칠 것으로 복수하러 군대를 끌고 온다는 사실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런 앞으로 진행된 일들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 신비한 것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봤다는 걸로만 해서 멈춰요. 형의 어떤 군대들을 형의 어떤 무리들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400명의 그 무리들이 오는 걸 보고 아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군대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니면 두렵지 않을 건데 보고도 두려워해 버려요. 참 이 1절 2절은 우리에게 말한 것을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는 3번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사자가 아니라 그 엄청난 그 어떤 군대와 같이 큰 무더기라겠어요. 두 어떤 뭐 병력 혹은 어떤 무리들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들 수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야곱이 28장에 보면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는 길에 르스드라 하는 그곳에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돌베개 비고 자다가 만났던 신비한 체험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오르락내리락. 자기 혼자 도망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고 어딘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걸 봤어요. 거기서 마하님이라고 나옵니다. 원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오라는 걸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죠. 세우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두 부리들이 지금 자기 눈에 보인 거예요. 신비하게. 그때 20년 전에 한번 보이고 그들은 또 하늘 올라가고 나 혼자 살다가 지금 나타난 게 아니고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었고 그의 아버지 속일 때도 있었고 그의 형 속일 때도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20년 동안 장인에게 당하고 사랑하는 라헬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레아가 들어온 것도 봤고 다 알아요. 그때도 천사들이 같이 함께 사라져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동행하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인이 쫓아와서 추격해서 자기를 해치지 못하고 해치지 않게끔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냐면 너는 너 혼자인 것 같지 너 혼자 산 것 같지 아니다. 너는 태생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보낸 걸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동행하고 책임지고 있다. 누구 하나님의 파수꾼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인식을 못해요. 야곱의 눈에는 보이고 내 눈에 안 보인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보니까 나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뭐 믿음이 출중하니까 순종을 많이 했으니까 보인다?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보였으면 그 어떤 신비한 것을 봤으면 두려워 떨려서 정직해야 돼요. 온전한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돼. 근데 그걸 성숙함과 정직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지 못했다면 그건 헛것봤어요. 자기 자랑으로 포장하려고 봤다고 거짓말했든지 진짜 봤으면 어쩝니까?
말 못한 거예요. 두려워서. 그분의 어떤 형상과 그분의 어떤 실존 앞에서 거짓말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헛걸 봤기 때문에 착각은, 그 복약심의 목적이, 복약심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리니까 자랑해요. 나는 너보다 어떤 거 다르다. 천사의 존재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행하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 같이 안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주된 역할은 뭐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시면 한번 히브리서 1장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오늘은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상황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죠.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어디를 볼까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앞에 쭉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4절 한 절만 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입니다. 모든 천사들. 하늘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었든 육신을 안 입었든 어떨 때 입고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구원받은이 아니라 구원받을. 구원받으라 말은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을 섬기는 것, 돕는 가이드로, 협력자로, 그리고 보호자로 그들은 존재한다. 라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가 되면 깨닫기도 하고 어느 때가 되면 어떤 초월적 현상이 있는 것이요. 근데 목적은 뭐냐? 섬긴다 그래요. 섬긴다. 섬긴다는 말은 이걸 보고 뭐 되지도 않는 그 어떤 불합군 목사들은 뭐라 합니까? 천사를 뭐 저금 통장에서 돈 저금을 꺼집어 내서 쓴 것처럼 부르고 막 있다고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기술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천사들은 없습니다. 뭐라 하니까 내가 천사를 부르고 뭐 이상 그러면 저 사람 거짓형의 그 헛소리에 자기의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마음껏 비웃어 주시면 돼요. 웃기시네 그래요. 천사는 섬기라는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이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데 있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 협력하는 자예요. 하인이 아니에요.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혹은 깨닫게 해서 눈을 뜨게 한 겁니다. 비밀을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대처하게끔, 친히 대처하게끔 서포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사를 봤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나가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아니, 문제 있다? 너 긴장해라 이거예요. 쫄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에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단 말이에요. 20년 전에 한번 봤는데 20년이 지난 이후에 정말 섭섭하게 자기 집으로 가고 문제가 가득해요. 어떻게 아버지와 어떻게 형에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라고 하는 그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하고 가는데 눈에 보인 것이 천사들이 두 무리를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런 걸 보고도 야고보는 인간적인 온갖 잔머리를 씁니다. 온갖 고민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보면 못해요. 경험하면 못해요. 어떤 신비체험하면 못해요. 그래 놓고 나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죽어가는 환자, 또 뭐 아픈 환자, 뒤지게 목사님하고 또 기도 능력자를 통해서 막 주저리 와라 가라 산다라 봐봐 해가면서 막 기도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돌아가면서 또 본게 죽겠더만. 다 죽어버리겠더라고. 안 되겠대.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게 우리들 하니까. 지질이 살려달라고 뭐 미심이다 하면서 막 떼창하고 아멘해요. 아니 내가 본 게 아니 죽었더라고. 그게 우리들 하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토요일 혹은 금요일 밤에는 이 설교 계속 제목을 자꾸 묵상하고 가요. 이렇게 놓치지도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놓칩니다. 뭘 하든 안 놓치요. 몇 번 꿈속에서 설교하고 예배 드렸는데 또 오네 이런 착각에 빠져 짓눌려 있어요. 아침에 눈을 비몽사만 떴는데 뭐가 제게 딱 이렇게 들려지냐면 너의 삶이 영원한 것 같냐 그래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딱 이렇게 화답이 돼요. 아닌데요. 그럼 영원하지 않는 너의 삶이 바람처럼 사라진지 아느냐 그래요. 제 속에서 그게 이렇게 육화된 건 아니지만 너의 삶이 영원한 것 같냐? 아니요. 그래? 그럼 너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아느냐 그래요. 또 아니요.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화답한 것 같아요. 묻고 화답하는 거죠. 그러냐? 그러면 너의 삶이 영원하지 않냐고 사라지는 것을 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걸 안다면 너에게 주어지는 짧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아침이 있을 것 같지 않냐?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찰나 속에서 너에게 붙여주는 사람들, 너와 함께 만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뭘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걸로 제게 물어요. 거의 제 망상일까? 어떤 헛소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 생각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너의 삶이 바람처럼 사라지는 걸 아냐? 그래요. 사라지는 것 같이 알아요. 느껴져요. 이제 사라진다는 거. 아프기도 하고 몸도 쑤시고 몸도 변화되고 머리털도 빠지고 막 여러 가지 변형되면서 막 그래. 그런데 내 속 사람은 좀 달라져요. 이렇게 눈이 뜨여요. 그러면서 사라지는 그 찰나와 같은 아침 이슬 같은 그 짧은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만드는 일에 네가 얼마나 투자했고 남은 시간을 네가 채울 것이냐. 채우라라고 하는 물음을 제게 줘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마하나임의 즉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은 없는데 육신의 눈을 본 적은 없어요. 영안의 띠에서 본 적은 없는데 들렸습니다. 그래 깨달아요. 제가 망상에 내가 혼자 망상에 빠졌을까, 너무 짓눌렸을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그 들려오는 그 깨달아진 것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삶이구나.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주어지는 어떤 인프라와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추억을 많이 만드는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게 저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되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안 돼요. 선이었구나. 하나님의 선. 우리 말에 있잖아요. 법이 없어 산다라고. 법 없이 사면 안 돼요. 우리 홀딱 벗고 삽니다. 법 없이. 법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 은혜롭게, 자비를 더 자비롭게, 사랑을 더 사랑스럽게 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의 사람. 그걸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걸 채워야 돼요. 그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그림자였고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는 평가.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효자가 있으면 막연한 어떤 대상에게 그래요. 우리 조상님 혹은 뭐 누구에게 내게 저런 자녀 준 거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런 어떤 진상 준 것도 감사하다는 안 해요. 저런 자녀 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뭔 복을 주셔서 저런 좋은 자녀 주셨는가.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꼭 성공해서 그게 아니에요. 진상 같은 사람이 깎아봤던 존재가 변화된 걸로 인해서 어찌입니까? 큰 위로가 되고 힘을 얻잖아요. 현재적으로는 답답하고 가망 없고 정말 실망스러운데 그게 어느 순간 성공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의 인격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바뀌었을 때 그 느껴지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만족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감사가 넘치잖아요. 꼭 눈에 보이는 걸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 아니에요.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이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원망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은 분노 유발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울리고 해친 자들을 향한 그런 분노, 감정. 그것이 그때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고 어리석은 수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뭡니까? 나중에 보니까 알아요. 어째 그때 내가 지혜롭지 못했을까? 어리석었을까? 못났을까? 라고 하는 거. 너무 내가 근시안적으로 여린 시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살았구나. 지나보니까 그런 아픔들 줬던 사람들, 슬픔을 줬던 사람들, 분노를 줬던 사람들, 상처들이 결국 나를
눈을 뜨게 하는 큰 영적인 성수감의 자양분으로 썼다는 걸 알게 돼요. 매를 많이 때린 선생님, 물론 그때 교육 방법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매 때림이 그때는 그렇게 짜증났고 무서워서 그런데 어쩔 때는 그립습니다. 그분이 나 정신 차리라고 때렸지. 결코 물론 스트레스로 풀라고 때릴 수도 있었겠죠. 매를 맞고 뭐 엄살 떨고 막 뒹굴고 그래야 하는데 리액션 해줘야 하는데 딱 눈 휘번덕 뜨고 버티고 하니까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뒤지게 패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싸움 하죠. 두드려 맞아서 매를 더 버는 데도 있어. 근데 그런 선생님의 매질이라 할지라도 그때 매 맞는 걸로 해서 내가 많이 깨달아요. 나중에. 고마움입니다. 일도 화가 나서 때렸지만 일도 나의 잘못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잘되라고 내게 체벌하는 거다. 사랑이 매달라고 하는 것이 내게 성숙해지니까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분노스러웠지만 그때는 화가 났지만 그게 다 자양분이에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그러면서 뭡니까? 인생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잖아요. 그런 어떤 조각조각들이 나를 다시 한번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하면 내가 끝난 줄 아시죠? 아니에요. 제 이 육신 속에는 이 눈에 보이는 생물체 속에는 저희 아버지도 있고 저희 어머니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어요. 그국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아들 딸들에게는 내가 그들 속에 있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라지니까 사라진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다른 내 복제품이 계속해서 있다니까요.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산다면 계속 있고 이제 결혼 않고 자녀 없이 끝난다면 그를 끝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나로 인해서 한 존재이지만은 내 속에는 내 그 DNA 속에는 내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존재의 어떤 형성대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부모, 내 조상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 조상의 모든 에너지, DNA가 내 자녀들에게 나를 통해서 나오는 내 자녀에게 또 있어요. 나도 있고.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의학적으로도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그거 내가 존재하냐? 내가 이제 사라져서 그럼 내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뭐 자녀 손지도 없고 이제 끝났어요? 그럼 나는 우리 조상 다 끝났습니다. DNA. 그런데 뭐가 남냐? 내가 영적으로 육신을 그릇 삼아서 도구 삼아서 행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했던 그 가르침들 그 어떤 업적들 그런 어떤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집니다. 그게 회자되어지요. 그런 존재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획이에요. 그걸 누가 보증합니까? 천사가 보증해요. 그는 그때까지 그렇게 쓰임 받았다. 그렇게 선을 행했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3번의 천사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마하나임의 이 군대를 받고 앞으로 다가올 형의 400명의 군대 앞에 쫄았고 인간적인 온갖 꼼수를 써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있다가 하면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또 하나의 천사를 만납니다. 약속을 했던 천사, 군대의 천사, 그리고 자기를 두들겨 팬 천사를 만나요. 그 3번의 천사를 만난 것이 뭔지 아세요? 비로소 눈뜨게 하려고 이스라엘 되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었고 너는 몰랐냐? 일일이 다 간섭하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남 뒷담화치고 흉보고 욕하고 사기치고 짓밟아서 성공했던 성공이 성공인지 알았던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하신 거예요. 두려움을 주게 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리고 남들을 괴롭혔던 그 속에서도 그를 뭡니까? 당하기도 하고 시주가 나주처럼 그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역지사지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를 눈을 벗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죠. 우리 똑같아요. 나는 어쩔 때 라반과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야곱과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레아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뭡니까? 라이가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르벤과 같기도 하고 유다가 같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인상의 군상들이 이 자녀들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실패들 연약함들 문제들이 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알고 또 끌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진행되는 주권과 섭리입니다.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경험해봐라, 저것도 경험해봐라.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걸 한 단편으로 야곱의 어떤 인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3번 정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정의를 죽이러 갈 때 예수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후와요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를 믿고 따르는 나와 함께하는 그들을 네가 죽이러 다녔지 않느냐? 예수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네가 죽이는 원수가 아니라 대적자 아니라 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는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핍박받으면 그들이 내가 예수를 핍박한 줄 알아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나는 핍박한 적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죽이러 다니고 네가 채찍하고 네가 팔아넘긴 자들이 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한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칩니다. 바울이 또 경험해요. 마지막 판에 사도행 26장인가 보면은 유라가 올라오는 대풍랑이 오기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살려내는 방법을 취하게 하는 그 지혜로운 특단을 하게 할 때 어떤 일이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27장에 보면 그게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풍랑이 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봤다라고 막 자랑하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대환란이 풍랑이 오니까 이들을 네가 구원하기 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고지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무조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대풍랑을 경험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대처 방안을 누가? 바울이 해요. 천사의 고지를 받고. 성경에서 신비로 체험하면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경험들, 체험들, 이게 무엇이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서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셨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뱃사람이 베드로도 웬만한 풍랑에서는 쫄지 않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님이 온 걸 보고 유령이다 그래요. 귀신이다 그래요. 주님이 나다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나다. 너희들이 나를 찾고자 하는 예수다. 너희 스승이다. 구주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이 못난 것들 안에 믿음이 있어요. 작은 자들이. 우리 할 때는 막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대상을 부르고 의지하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어떤 뭐랄까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몸부림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점점 더 키워가게끔 만들어요. 키워가게끔. 뭐라고요? 작다 그랬지 없다고 안 했어요. 그 믿음에 크게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어떤 깨닫게 하심으로 네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나와요. 다시 히브리서 5장 한번 배워봅시다. 히브리서 5장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로 한번 볼까요? 11절은 뭐 다 보죠.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서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만큼 교회 다녔고 그만큼 직분 갖고 경험했고 좀 성숙했으면 선정되고 분별하고 할 것인데 든든히 리드할 것인데 아직도 중심 못 잡냐 이 말입니다. 똥어디 못 가리냐 이 말입니다. 이상한 거나 보려고 그러냐 이건 말입니다. 좀 선정이 되라. 좀 책임지라 이거죠. 그래서 선악을 구분해라 그럽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선악이 뭡니까? 옳고 그름이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뭐고 아닌 걸 뭐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다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실행하는 힘. 그래서 신이 모델이 되는 어떤 저력, 능력, 이것이 뭡니까? 큰 믿음이에요. 이걸 너희가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적다, 너희가 지금 연약하다, 보기에 내가 안타깝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게. 누가? 주님이. 이런 어떤 큰 성숙,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선사를 보여주고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시고 단순히 무슨 단골레처럼 부적 필요하면 말할 때 1,000원 내가 세일해서 준다고요. 매직에 빨간 걸로. 500원에도 팔 수 있습니다. 돈은 받아야겠어요. 돈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지 말고 딱딱한 것을 먹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어떤 뭐 단순히 뭐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종 맞아요. 예수 천당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천당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내가 통치받은 삶을 살면은 어떻습니까? 불신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정확한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고 그들을 눈을 뜨게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산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함축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고 뭔가 죄를 저질러도 천국 가고 또 안 믿으면 거부하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큰 성숙으로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선생 딱딱한 걸 해결하고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그냥 어쩔지 모르는 두려워는 떠는 그런 자가 아니라 리더하는 자 선악을 분별하여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케어하는 자 이런 성숙한 자를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신비 체험도 하고 어떤 아픔도 주고 경험도 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는 공기를 마시고 산소를 마시고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틀어져 시원히 바람이 나와요. 인지하지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시원함을 줍니다. 우리 오감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뭐 사상 체계에서는 뭐 어떤 이론 체계에서는 인간을 한 존재를 평가하기를 지숭하풍 공간이라 그래요. 흙이고 불이고 물이고 바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한 형상인 것 같은데 없는 존재라 그럽니다. 그 인간의 오원소 구성 요소라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없어질 자가 아니에요. 기억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가 보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어요. 낱낱이 기록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온전하게 삽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그래서 참아줘요. 왜? 야곱아 너 지금 네 각시 라헬이 아니다. 레아다 이래 안 해요. 그렇게 당하게 해요.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알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때마다 안 해요. 슬프고 울었고 고통받게 해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합니다. 딱딱한 것을 먹고 뭘? 지각을 사용하고 선생이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여러분들 단순히 왜 내게는 안 보일까? 왜 나는 천사가 봐야 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지각 없는 생각 마시고 눈을 뜨고 내게 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라 길을 열게 하라 하시는 것을 알고 이제는 선생으로서 진리 안에서 참된 앞에 서는 리더로서 든든히 버티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육신을 주의 도구요 그릇으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그 결실을 내는 자로서의 삶이 예수 믿음의 참된 복입니다. 그 결실을 맺기까지는 많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를 믿음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작다 그러십니다. 궁극에는 더 큰 자로서 든든히 흔들리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선생이 되고 길을 열어줄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들을 하게 하신 것을 알고 천사가 내 눈에 보이든지 악인이 나를 고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뜨고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큰 성숙을 이루어가는 헌문의 모든 권속들의 큰 믿음이요 큰 신앙이 되도록 큰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 복됨의 길을 성숙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